우리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넷째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환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서로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모습,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59장 함께 부르시고 여옥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며 경건과 절제된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심히 혼탁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느끼고 있으며 주의 자녀로 부끄러울 때도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세지 말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회개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둘째 입고 있으되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때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주시자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이 안티 기독교 내용이라고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상영이 됐는데요. 유명 배우인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아주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는 이 영화로 훗날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지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전도연 씨는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엄마 신예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신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정착을 하던 중에 그만 자기 아들이 유괴되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아이가 다녔던 웅변학원 선생이었습니다. 웅변학원 선생이 자기 아이를 그렇게 유괴하고 살해한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통곡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전에부터 계속 자기를 전도했었던 약국 집사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게 됩니다. 목사님과 신도들이 우리 그 신예의 가정에 와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표정도 밝아지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추스려지면서 이제는 유괴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그 유괴 살인범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유괴 살인범이 아주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로 나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대. 여러분들이 신예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얼마나 힘들게 이 고통을 겪어 견뎌왔는데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슬픔과 눈물과 통곡의 날들을 지내야 했는데, 어렵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와서 듣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미 하나님 믿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신예가 폭발을 하게 되고 실신할 지경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신도들이 신방을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열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신예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막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데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유행가를 막 틀어버려요. 게다가 교회 장로님을 유혹해가지고 간음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전개돼요. 이것을 안티 기독교 영화다, 무조건 우리가 배척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영화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참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사람들은요, 용서나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도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철저한 회개 없이, 눈물 한 방울 보이는 기색 없이 피해자인 신이한테, 신이 앞에서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 유괴 살인범, 그가 받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용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이 유괴살인범의 이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 신앙은 과연 진정한 신앙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넷째 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신앙이 무엇이고 용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참 신앙, 참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신은 사랑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는 사랑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우정 어린 그 필레오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사랑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것은 무슨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죠. 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런 걸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우리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나의 그 대가집을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그 막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인 것이고 특히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끝날 얘기를 가지고 무슨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받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국가에는요, 국가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법에 의하면은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법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싼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 모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침뱉음을 당해 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참 분노할 일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농락도 당하시고 구타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여러분들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아시죠? 채찍 끝에 낙조각 같은 게 달려가지고 막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무서운 채찍이에요. 그리고 벌거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치욕, 그 수목,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으로서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런 고통, 고난을 다 겪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신의 입장으로 본다면은요,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오늘 보면 34절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바로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한 행악자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선포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용서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용서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행함으로 분을 보이셨다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용서는 말하기는 쉬운데 용서를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우선은 내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절망을 준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그 원수가 뻔뻔하게 말이죠. 자기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없으면서 당당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그런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영화 속에 그 범인처럼 말이죠. 그 죄인처럼 아이를 유괴해서 납치하고 살인하면서도 아주 뻔뻔한 모습으로 나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런 그 가해자 앞에서 나는 지금도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가해자가 교묘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요. 그럼 이 피해자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가해자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여성분들 정말 시어머니에게 또는 남편에게 오랜 기간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오랜 동안의 고통을 받아왔는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뭐 시어머니가 됐던 그 가해자는 일찍 편안하게 죽어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사과 한마디 받아낼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아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용서는요. 두 가지 대조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거짓 모함을 하고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능욕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도 아주 쾌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용서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의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가 우리는 죄인이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너무나 이 십자가가 가혹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를 의탁하는 그 행악자에 대한 용서의 선포지요. 대조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는 정말 악독한 인간들에 대한 용서고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해요. 잘못하고 반성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소개한 것처럼 죄를 짓고도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일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들 말하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 먹고 합니까? 처음에는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의지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점점 그 유혹에, 그 호기심에 마음이 점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박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불륜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 내 인격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에요? 내 의지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세상에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보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주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말씀을 따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특히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 원수를 내가 용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고마우신 사랑이고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할 때,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도 열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어떤 원수라도 다 포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신예라고 하는 여성, 자신이 당한 슬픔,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을 중점에 두었어요. 이 여성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예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화 얘기를 다 안 해드렸는데요. 영화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화 속의 신예가 이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밀양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외지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괄세할까봐 남편 없고요, 애 혼자 키우는 불우한 여성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볼까봐 허세를 부려요. 땅을 보러 다닌다고 그러고, 내가 좀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좋은 땅 없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이 웅변학원 원장이 저 여자 돈 좀 있나 보다 해가지고는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은행에 870만 원밖에 없어. 전 재산이 870만 원이야.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이 아이를 실제로 죽인 사람은 가해자는 따로 있지만은 이 신예도 결국 자기의 그 허세가 이 아이를 죽인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가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지금 공범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여인도 용서받아야 될 여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의 잔상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줍지 않게 이제는 회복된 것 같다고,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간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용서,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가해자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만났는데 오히려 악을 바락바락 싸고 다 쓰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법석을 치어도 거기에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자신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느끼는 진정한 엔크리스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크리스토, 이 말은 그리스어인데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어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엔크리스토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아주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씻을 수 없는 가해자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의 과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엔크리스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은 그가 과거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그가 주님의 큰 용서를 체험하고 엔크리스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의 엔크리스토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요 비유컨대 물고 같은 사람이에요. 참 물은 신기해요. 어느 것이든지 다 채웁니다. 뾰족뾰족한 그릇도 채우고요. 넓적한 그릇도 채우고 길쭉한 그릇도 채우고 간장종지만한 그릇도 채우고 대야 같은 넓은 그릇도 다 채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엔크리스토의 사람인 것이지요.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내 용서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성경적인 용서겠어요. 용서는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명절날이 되면은 형제 자매들 다 모이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가 모여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잘났냐 서로 티격태격 아웅다웅 옥신각신 싸워요. 서로 아주 싸웁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한 자식이든 못한 자식이든 다 귀한 내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모의 눈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들하고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상거지가 거지꼬리에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이런 처사를 큰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아들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됩니까? 내 처에 맞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공정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쳐야 돼요. 다 행한 대로 다 갚아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의 삶을 사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예수님을 거짓 모함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소개한 것처럼 십자가의 행악자, 소위 우편강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행악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용서하세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가운데도 용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진정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느 시간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교인 한 사람이, 그 교회 신자 한 사람이 노크를 하고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여성을 면담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이 함께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이 여성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악령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여성이 젊었을 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얼마나 모진 시집살이를 했는지 그만 뱃속의 아기가 유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 겪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분노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원한감이. 그래서 그때 며느리로서의 이 여자의 소원은 저 시어머니 빨리 죽어버려라, 빨리 요절을 당해라 하고 이제 거의 매일 빌다시피 한 거예요. 얼마나 증오심이 복받쳤으면은. 근데 정말 그런 기도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주시는지, 정말 그 시어머니가 요절을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한테 응어리진 이 복수심과 함께 내가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하는 그 자책감이,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힙니다.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만 악령이 그 여장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헛것이 보이고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막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절망의 인생이에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목사님이 이 여자 좌우에 의자 하나씩을 갖다 놨어요. 그래 놓고 말합니다. 자매님 왼쪽에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 의자에 지금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쭈뼛쭈뼛 하더니 이내 이제 말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 시어머니 미웠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내 뱃속의 아기가 유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 통곡을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를 죽였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오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이번에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매님, 이제 오른쪽 의자에는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을 이것을 벗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불고 달립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열을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 여성을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동안 그렇게도 이 여성을 괴롭혔던 악령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성의 마음에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 또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치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만 용서받지 마시고 내 마음에 응어리질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악한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령의 역사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령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원한감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 사람이 원한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보셨냐고요. 다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합리성이 다 있단 말이지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증오심이 그럼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까? 그런 증오심을 가져가지고 그 영혼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합리성으로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악령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원한감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악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아까 탕자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상식과 공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치신 직후에요, 마치 추신을 덧붙이듯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서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거리낄 것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용서를 느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용서를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있든지 다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 오늘 나는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
것들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증오와 원한감에 예수님이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잠잠할 수가 없고 늘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분노와 증오를 내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용서의 사람 비우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결단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된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용서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깊은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친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용서의 삶을 사셨고 또 용서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 주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 어떤 사람도 거리낄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영적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사회를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3절 5절 부르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먼 내 주 앞에 이 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 먼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들 재단에 드리시는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셨고요. 이 감사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주환 집사님, 신은주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병태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1000번째 헌금 하나님 다연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비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다연 양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저희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힘입는 주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백성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마음으로 비옵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힘있게 하옵시고 더욱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는 산재물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산재물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열매 풍성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옵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이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대망하는 경건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인 1명 이상 전도에 힘씁시다. 전도사역 수요팀, 토요팀, 주일팀 여러분들 각 팀별로 정해진 날짜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4월 목회 계획, 4월 10일은 종려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7일 부활절 날은 새벽 기도가 있고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중보기도 제목,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